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려지는 그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저희가 삶이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재미있게 듣던 말 잊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풍성한 은혜의 꼴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병중에 있거나 출타 중에 있거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먼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이 시간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같은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각박하여지는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어느 순간도 지체하거나 나태하지 않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욱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에서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몸된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며 각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힘써 주시되 그곳에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주님을 전파하는 데 일익을 감당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십자가 꼭 부여잡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땀방울이 담겨져 있고 또 기도에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삶의 현장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의 잘 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라기의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그리고 평안함을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소중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날개 선교대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남양주 새함교회에서 오후 7시 주날개 선교대회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7시에 남양주에 있는 새암교회에서 경기 북부 지역, 그러니까 이쪽 지역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제가
지역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날개 선교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4시 반에서 모여서 5시에 정각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셀리더나 국장님들 다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비전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나 저녁을 들지 못하시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떡과 그리고 간식, 음료를 또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모처럼 은혜를 받는 기회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4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우리가 정돈해서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 특별히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회복해서 또 예배에 참석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고생하셨고 또 반갑고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죠.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391페이지가 됩니다. 391페이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중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에 자녀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시 새함교회에서 선교 축제 예배가 있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녁을 위해서 떡과 음료 간식을 또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직분자나 사역자 그리고 앞으로 일꾼이 될 모든 분들, 우리 청년들도 참여하셔서 정말 비전에 대한 꿈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차트로 나타내죠. 그 차트를 보면 과거와 현재가 다 녹아져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지표의 그 차트에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음봉이라는 것도 있고 양봉도 있고 지지선도 있고 저항선도 있고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상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과 경제 성장의 삼각관계를 등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우상향,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향상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향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 학자들이 그래요. 우리 자본주의의 특성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자본주의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10년이나 20년에 여러분의 집값이 지금의 집값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올라가 있죠. 그리고 또 금도 그래요. 금도 10년이나 20년의 금값보다 지금의 금값이 어때요? 올라가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여 받는 월급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그런 예도 있다.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은 가고 또 날짜도 가는데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인 지표인 차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간다고 해서 다 우상향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꼬꾸라질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나라 민족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름대로 누리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살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 행복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불행의 나락으로, 신음의 나락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녀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안 시켰던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이 주는 은혜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라고 그래요. 출애굽의 은혜.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250만 명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개 부족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큰 민족을 이뤄서 나온 겁니다. 큰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들어갈 때는 흉년으로 인해서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리고 죽음의 직전, 진퇴양난에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홍해바다를 갈라주심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죠. 그 이제 그들이 두 번째로 누린 축복은 뭐냐? 광야 생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봐, 내가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책임을 져 주셨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주셨어요. 안 싸워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에 패했을 겁니다.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무슨 곡식 재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 정착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날마다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지요. 가지고 나온 곡식은 떨어졌지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굶주려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낮에는 만나로, 밤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그리고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소중한 것이 물이죠.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입을 것도 40년 동안 제공해 주셨고, 신을 신발도 제공해 주셨어요. 40년 세월 동안 너희가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트게 만들었냐? 그런 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입을 옷도 신을 신도 마실 물도 내가 다 제공해 줬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죠. 이 광야 생활의 큰 축복, 잊을 수 없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주신 것. 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은혜 속에서 부족이 민족이 돼서 나왔죠. 광야 생활의 시내산에서 법을 줬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했지 않습니까? 중부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메로 물가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북쪽의 연합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남쪽 북쪽을 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비로소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충분히 그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일개 부족이 나라가 된 겁니다. 부족이 나라가 된 거예요. 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빈민층에 어렵게 살던 사람이 강남의 큰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 놀랄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서특필 될 거예요, 내일. 빈민층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막 그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의 부족에 불과한 그들이 나라를 이룬 거예요. 민족이 있죠. 법이 있죠. 땅이 있죠. 나라를 이룬 거예요. 조그만 저희 김씨 집안이 나라를 이루었다 할 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도 8.15 해방, 아마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죠. 6.25 사변, 경험해 보니 더 많이 계시죠. 그리고 빈곤의 삶을 거쳐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산업 발달, 그리고 경제 성장, IT 산업 오늘날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탑 몇인지 아세요? 9위예요. 9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위였는데 하나가 올라와서 탑 10위. 경제 강국 탑 9위. 탑 9위. 그러면 세계 몇 개국 중에서 9위냐? 세계 215개국이라고 그래요. 215국 가운데 9위. 여러분 학교에 다니셨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아갖고 한 반에 80명, 100명도 되는데 100명 되는 데서 10등 안에 들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215나라 중에서 9등한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접한 책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신문 기자가 쓴 책인데 노인을 가르치다, 노인을 교육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6070을 향한 책인데 이 나이 든 사람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 대책을 해야 되고 노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는 재미있는 책인데 그 책의 첫 서론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화장실 갈 때 신문 막 구겨 갖고 가던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세대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세대였어요. 화장실에 가면 신문지가 이렇게 오려져 갖고 못에 박혀 있으면 다 보고 나서 그 신문지 툭 짜 갖고 막 그가 닦아요. 낮에 보면 이거 빤스가 시꺼매져 있어요. 그 신문지 잉크가 묻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그게 좋다. 뭐 신문 잉크가 치질 예방된다. 그래갖고 더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세대죠. 뭐 안 그런 척 하시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서울에서 신문지 쓰고 할 때 시골에는 못 썼어요? 볏짚 썼죠, 볏짚. 일 보고 볏짚 해갖고 볏짚으로 했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요. 젊은 층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세대예요. 무슨 200년, 3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세대잖아요. 그렇게 가난했었잖아요. 그런데 경제 강국 탑 9 기적과 같은 은혜. 우리 짧은 세대. 지금은 화장실 가면 신문이 있어요, 지프라이가 있어요. 집집마다 비데가 있어갖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데로 물로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참 오래 전인데 거기 갔더니 비데를 쓰더라고요. 누르면 물로 쫙 나오고 두 번째 누르면 무슨 솜방망이가 나와서 팍 닦아주고 세 번째 누르면 바람이 쫙 나오리. 천국 같다.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되나 천국 같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더 좋아요. 천국 같은 삶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죠. 출애굽의 은혜, 광야의 은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은혜, 땅 한 평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큰 넓은 땅을 주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대예요. 큰 은혜요, 축복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된 거예요. 주변 나라의 암몬, 모압, 그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때로는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게 막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또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을에 농번기에 막 추수하면 밑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침범해갖고 막 약탈해가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 굶주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리고 아들 딸들을 막 그냥 끌고 가기도 해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기로 하고, 그러다가 종국에는 나라 자체가 망하게 돼 버린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나라의 제국에 나라조차도 망하게 된, 나라조차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변의 나라의 침략을 받고 빼앗기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종국에는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 자체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갑자기 폭삭 망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가 뭔가를 고발하는데, 호세아 4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세상 지식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조차도 모르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예요. 맞아요.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오가는 세대 속에서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되는데 전수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딱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삶에 깊이 빠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만약에 저희 집을 예를 든다면 이런 예는 저희 집안을 들어야지 다른 분 예배 드리면, 예를 들으면 그 시험에 들리거든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켰어요. 만약에, 그러면 저는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걸 이렇게 봤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대충도 몰라요. 어설프게 알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깜깜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 교육을 통해서 전수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냥 스물스물 잊어져 버리다가 딱 끊겨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지적하는 말씀 같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라 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출애굽의 은혜, 광야의 은혜,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의 은혜, 한 평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전체를 주는, 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줬을 때, 섰다 할 때 더 경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교육도 잘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넘어질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점점 빠져가게 된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죄에 빠졌는가 할 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가정을 샘플로 들었거든요. 다른 가정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가라고 하는 가정 하나를 들어서 그 시대에 얼만큼 타락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도덕적인 타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어머니 돈 잊어버렸잖아요. 그거 내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자식하고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힘들게 벌은 돈을 아들인 미가가 훔친 거예요. 훔친 거. 그 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 훔치는 것도 안 되는데, 그것도 죄인데, 엄마가 힘겹게 번 돈을 훔쳐요. 도둑놈이 돼버린 거예요. 도둑놈이, 아들이. 도덕적인 죄를,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영적인 타락도 있었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우여놨잖아요. 신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신의 형태를 만들어서 모셔놓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 아니겠어요? 그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우여놓은 거죠. 4절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은 200을 취하여 은을 갖다 주고 은장쟁에게 이 은을 녹여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라. 그걸 갖다가 집에 우여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걷다 대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죠. 영적인 타락.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서 집집마다 이런 우상단지를 우여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성적인 타락도 있어요. 저는 성적인 타락은 뺐어요. 다음 장에 가면 정말 게이가 나오고 레즈비언이 나오고 남색하는 자들이 나오고 성적인 놀라운 타락을.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맘먹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죠. 그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게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무시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했죠.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영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서 4장 6절, 거의 이 동시대의 선지자의 고발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했습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의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다. 네, 바로 이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이 미가의 가정을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한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정말 가정들마다 이런 일들이 성행되고 있었다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가정들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로 인해서 가정도 그리고 나라도 종국에는 다 망하게 된 것이죠. 아들인 미가도 피폐한 삶을 살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하향한 거죠. 그리고 종국에는 나라 전체가 다 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궁금해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자신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철저히 시켰죠. 여러분, 자녀가 물로 향하여 갈 때에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머니는 막 달려가 자녀를 확 잡아서 안전한 데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 수가 없지요. 미가의 어머니가 그래요. 왜 안 시켰을까요? 자기도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신앙교육보다 세상교육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악세사라지. 학교 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실력도 늘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가고 고소득도 올리고 그게 낫지 무슨 잘나빠진 신앙교육이야.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해. 이런 거죠. 말하자면. 예.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에서는 열을 낸. 그래서 사교육비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막 과열이 됐잖아요. 사교육비 문제. 전 세계 찾아볼 수 없는 사교육비 문제. 과열이 돼갖고 교육에 대한 과열이 돼가지고. 그 사교육비 단속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 유학 보내서 밖에 나가서 가역 공부해갖고 도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에 사는 사람은 아이고 내 자식 이러면 뒤떨어지는데 한국에 있는 학원이라도 보내려고 막 애를 써요. 빈민촌에 있는 사람도 내 자식이 잘 되지 나처럼 되면 안 되지 막 생명 걸고 돈 벌어갖고 막 학원도 막 보내려고 그래. 사교육이 과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교회 교육은 어때요? 썰렁하잖아요. 막 공부 가르치는 자녀에게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가 왜 일어나니? 교회 가야지 하면 오늘은 피곤할 때 쉬어라. 하루 빠져라. 학교는 빠지지 못하게 학원은 몇 개씩 다니게 해도 피곤하면 예배에 빠져라. 미가의 어머니가 그랬을 것이다 이거예요. 신앙 교육보다도 세상 교육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교육을 안 시킨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있다면 뭐냐면 착실하게 돈만 잘 벌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식 자랑할 때 우리 자식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열심히 잘 벌고 있어. 이것만 자랑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랑보다도 정말 우리 자녀가 피곤한데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세속화되어지거나 하는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녀 자랑할 때도 정말 우리 자녀가 정말 성교의 비전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서 선교하는 일에 쓰겠다고 하더라. 이게 자랑이 되고 피곤한데도 예배 참석하더라. 이것이 자랑이 되고 예배 참석뿐만 아니라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더라.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직장 들어서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 참석하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신앙교육보다 세상교육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세상교육에는 열정을 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를 추측은 해봤지만 정말 어느 것 때문에 신앙생활 교육을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아들이 신앙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도둑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결과적으로 아들인 미가의 삶이 피폐해졌죠. 그리고 가정도 가문도 망하게 됐죠. 종국에는 나라조차도 다 망하게 됐죠. 왜? 우하양해버린 거예요. 곤두박질 쳐버린 거예요. 인생도 자녀도 가정도 가문도 곤두박질 쳐버린 거라고. 만약에 미가의 어머니를 만난다면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신앙교육을 안 시켰죠? 아들 미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신앙교육을 안 시키셨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내가 바보였어요.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요. 그때는 내 정신도 아니었나 봐요. 그때 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면 내 자녀도 잘 되고 자녀의 자녀도 잘 되고 가문도 세우고 나라도 지킬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모세혼이 팔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미가에게 사랑을 퍼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신앙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나는 신앙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요.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침체 때에 엊그저께 그 기독교 관련된 신문의 그 통계 조사를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50% 혹 60%가 감소됐다고 그래요. 교회에 따라서 40% 감소되기도 하고 50% 감소되기도 하고 60%가 감소되기도 하고.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절반 이상이,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썬데이 스쿨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때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 대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용돈을 펑펑 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데 다 하라고 자유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탕자를 만드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예배 자리로 인도해내야 되고 비전의 자리로 인도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고 자손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밝은 미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어거스틴을 생각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에 꼭 맞는 예화라고 생각해요.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성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5만 가지 죄를 다 저질렀어요. 술도 마시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오늘은 뭐 이 여자 만나고 내일은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모레는 또 다른 여자 만나고, 그리고 여자 만날 때마다 거기서 또 그러면 애가 나와가지고 다른 데 입양도 보내고.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랑어였다고요.
방랑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분이 다 책을 통해서 자신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았어요.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막 그냥. 예.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더 안타까우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 상담을 받으러 가요. 주교한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가서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해줘요.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모니카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와서는 더 눈물로 막 기도한 그 기도,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요. 그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 교육이 성 어거스틴을 만든 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거장인 성 어거스틴. 엄마의 기도의 눈물과 신앙 교육, 예배 자리로 이끌려고 했던 애썼던 어머니의 노력으로 성 어거스틴이 됐고 가문이 잘 됐던 거예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당대에 끝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 그리고 자손 만내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도 우상향, 행복도 우상향. 뭘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음도 우상향, 건강도 우상향, 경제도 우상향.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려면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오십시오.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자녀가 기쁨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입술로 말씀은 전했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함으로 우리의 태를 통하여 얻어진 자녀들의 잘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문도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도 다시 한번 우뚝 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오른손 드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다른 것은 포기가 될지언정 신앙의 자리를 인도하고 신앙 교육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의 자녀의 자녀들이 잘 되고 가문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성교 축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상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성령이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다른 것은 포기가 될지언정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눈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향한 우리 신앙 고백 신앙의 자질을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교육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나라 민족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이상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옴 걷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성교 축제 예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잠시 성령 역사는 축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다른 것은 포기가 될지언정 자녀 사랑하는 만큼은 포기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로 회복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제 우리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가문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성교 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셔 원하는 계획을 이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강한 비전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수고하는 각 팀의 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